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30절 읽으시고 여러분 31절 읽으시고 3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면 은혜로 삽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자,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어느 날 여러 기록을 조사하던 이 교도소 조사관이 한 죄수가 들어와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한 번도 그를 찾아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또 부담을 느끼고 교도소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교도소장이 그 죄인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도소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당신을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으시고 친척도 없으시고 친구들도 하나도 없으시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답하기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저희 가족과 친척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각자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이는 화를 복으로 이렇게 바꾸며 살아가고 어떤 이들은 반대로 복을 화로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된 자들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 날 때 이게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복 주시기 위해서요.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결코 화를 주시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는 천하만민 모든 온 인류가 다 구원을 얻게 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주시냐? 은혜로 거저 공짜로 선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 구원을 그저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받는 자에게 다 주시고 받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주셨다고요? 방금 전에 어디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온갖 신령한 하늘의 복을 어디서 주신다고요?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디서 주셨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안 말고 밖에서는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법이 없어요. 예. 이 그리스도 안은 어떤 것이냐? 가장 축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는 어둠이 빛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 밖은 어때요?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불행한 것이고, 고통과 후회와 심판과 어둠, 저주의 장소가 그리스도 밖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뭐 하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가 찬미하게, 그것들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반응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 뜻을 아시죠? 은혜는 대가가 전혀 없는, 거저 공짜, 그냥 선물,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로 그냥 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쉬워요. 이거 못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받아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거저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냥 아멘하고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삶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예,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으면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냥 받으면 된다. 예,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얼마나 쉽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봅시다.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예. 갈렙이요, 이 가나안 땅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저 땅에서 가져온 과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무슨 과일입니까? 이거 포도입니다. 포도. 아니, 무슨 포도가 그렇게 굵습니까? 큽니까? 아니, 이게 진짜 포도라니까요. 한번 잡숴보세요. 그래서 포도를 몇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포도를 먹어보고는 야, 이런 포도 맛은 내가 일평생 처음 본다. 야, 진짜 이게 저 땅에서 가져온 과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맞습니까? 예, 맞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눈시울이 불굴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 땅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하고 다 같이 찬양합시다. 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전혀 반대했어요. 다른 정탐꾼 하나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좋긴 좋지만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는 게,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다. 안 된다, 못한다, 이제는 끝장이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느 것에든지 문제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보세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먹잖아요. 기름지고 맛있는 것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끝이 나면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현실을 봤어요. 가나안 땅의 성도 보았고 거기는 거민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도 보았어요. 자신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430년 동안 그 혹독한 노예살이를 하고 이제 애굽 땅에서 갓 나온 자신들의 모습, 아마 키도 작고 체구도 약하고 이런 존재들. 그런데 그 땅의 사람들이 잘 먹고 해서 막 키도 크고 그냥 피부가 번들번들한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은 뭐 같았어요? 메뚜기 같았어요. 메뚜기. 그걸 모두 보고 그들은 절망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이 정말 모아야 할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근심과 염려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근심과 염려를 하면은요, 또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구해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지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 연결이 단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50편 2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 나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리고 올바른 길을 걷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요? 테스트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그럼 그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칭찬해 주시려고 상급을 예비하시고 너희는 그 땅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가? 우리를 시험에 몰아넣으시려고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주셔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견디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즉 은혜를 베풀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온전히 믿고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때요? 같이 있고 싶죠? 그죠?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 또는 손주 손녀 이런 보고 싶죠? 사랑하니까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곁에 가까이 이렇게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가까이 있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주님을 잊어버리면요 주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주님이 눈이 아른아른하실 거예요. 저기 누구 보고 싶다, 내 안에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정 안 오면은 뭐 합니까? 어떤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시죠. 그러면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이구 너 이제 왔느냐 하고 주님이 이렇게 기뻐 품어주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 같으면요 한두 번 했으면은 야 됐다 귀찮다 그만 와라 그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할 텐데요 우리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시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늘 주님 곁에 두고 싶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 사랑 그죠? 근데 그 사랑은 누구도 지금은 다 알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아무리 얘기하고 고백해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껍데기만 아는 것이다. 껍데기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을 배우면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할 것이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 마음껏 이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천국에 있게 되어지고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초목이 우거지고 벌과 나비들이 윙윙거리며 날고 있는 맛있는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혀진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 아니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이 광야가 너희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이 너희가 살 땅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여기로 가라 말씀하시네요. 무슨 말씀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이 가나안은요, 지금 머물고 있는 광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땅, 부유의 땅입니다. 내가 지금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찌했죠? 이 하나님의 제안을 뭉개버렸어요. 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땅이 좋기는 좋지만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가 취할 수 없다고, 우리는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낙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절망해서 거기서 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면서 부르짖는 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는 끝장이에요. 우리는 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선물,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하고 받지 않냐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거절감을 느끼셨을까요? 주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여러분 모세의 시대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반복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껏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온갖 은혜와 축복들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지금도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나를 찾으라 만나주겠다.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려라 내가 열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다가 안 된다고 불평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핑계대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은혜요, 복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받겠다고 그러고, 우리가 주님 모른다고 그러고, 주님께 엉뚱한 얘기, 엉뚱한 말만 해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시는 주님의 그 선물들을 믿음으로 그냥 받으세요.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섭섭해 하세요. 주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큰 아픔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온갖 은혜들을 베푸실 때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무시하면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아껴가지고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선물을 해서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흐뭇할 것을 기대하면서 가지고 나가는데, 상대방에서 뭐 이따위 걸 가져왔어,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도로 가져가 한다면은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온갖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목숨까지 버리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하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뵙겠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주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 그 엄청난 은혜요, 가나안의 엄청난 선물을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시함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세요? 우리는요,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기고 했다. 그러면 그게 큰 벌이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은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주님은요 더 속이 상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나의 베푸는 이 은혜를 무시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주려고 했고 응답도 주었고 기적도 베푸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가 너에게 주려는 은혜를 무시하냐? 그러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있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놈들을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무시할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이 무리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내 은혜를 무시하고 내 은혜를 받지 않는 이 악한 이 사람들을 내가 없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무시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은혜로요. 이스라엘이요 11장에 기브롯 하타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죠. 고기를 먹고 싶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고기를 주셨어요. 얼마냐? 하루길 가는 거리. 이게 사람이 하루길 가면 얼마 갑니까? 뭐 안진뱅이도 이렇게 10리를 갈 거예요. 그죠? 건강한 사람이 100리를 가는지 어려워요. 하여튼 그 넓은 지경에다가요 그냥 메추라기 그것을 그냥 쌓이게 했는데 2자, 그러니까 우리 허리춤까지 올라오도록 엄청난 단백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거예요. 그것도 자연산으로.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막 그 고기를 보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고기를 막 아마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마 소금에 절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려서
내가 6개월을 먹어야지 막 그러면서요, 그 고기를 주신 하나님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뭐만 집중했어요? 그 고기에만 집중한 거예요. 막 거기에 막 탐욕이 막 이글거리면서 그걸 준비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기브를 하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묻히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잘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주신 자녀인데 이 자녀에게 우리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자녀를 우상화하면 돼요. 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엄청나게 싫어하시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우상으로 만드는 엄청나게 어리석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은혜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나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까지 비틀거리고 연약한 종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왕성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하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해야지 그래요. 그런데 제가요, 이 담임 목사의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요, 상급이요,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잘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죠? 그게 저에게 화예요. 제게 엄청난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이 똑같아요. 여러분, 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기도도 아니하고 내 뜻, 내 생각대로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같이요, 그것에 집중해서 살면은 기브롯 핫다에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돌릴 줄 아는, 그래서 은혜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수모를 당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는 은혜의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죠? 사무엘을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얼마나 정말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요, 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성전에 가서 맡기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나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한나가 그 은혜를 내게 가져왔구먼, 감사하구먼 하고서 입을 싹 닫고 마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세 아들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아리따운 두 딸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 그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게 하시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롯 핫다에서 같이 받은 은혜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와 같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멘으로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이런 이슬비가, 소낙비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죠. 위대한 신앙으로 살았던 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역대상 29장 12절입니까?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자기가 자기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받은 것,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 이것들을 인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다윗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저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우리 싱글 장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저린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생명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신데 이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으면 이 아이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더 크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아이가 이렇게 방황도 하고 힘들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공부, 우리가 은혜를 선택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공부를 담당하시는 강사님들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잖아요.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살피면서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토요일 날 오전에도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나갔고요. 저녁에도 중보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은혜를 스스로 찾아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자신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그 다른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고. 아멘. 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앞자리에 앉아서 헌금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내위원들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받으면 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의원할 적에 뭐 그냥 내가 사람들 앞에 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하고서 뺨에 항상 두드리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내 이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드려지는 예물이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헌금이 쓰여질 적에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시겠어요? 너 왜 쓸데없는 기도하느냐 하시겠어요? 그대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여러분의 삶을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배를 못 드려서 이 지구상에는요 헐떡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마음껏 찬송하고 소리 높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예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번 받은 은혜는 그저 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자꾸 증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풍성하게 공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한 일주일 내내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도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최소한도 10분이나 20분 전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예배를 준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 받으시는 이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야, 별 볼 일 없다, 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VIP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 한 영혼, 그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야지 왜 저 불신한 악한 자를 붙여주셨어?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그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 역사들을 통해서 나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이 나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은혜를 은혜되게 합시다. 아멘. 입 꼭 닫고 그냥 노면하지 마시고 입을 여시고 은혜로 삽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은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다져진 나의 마음, 답답하고 눌린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 예수의 부여를 의지합니다. 그 피로 씻어 열어주시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